자, 우리 극 중에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플랜 B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를 보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또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들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앞서서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죠. 또 아벨이 죽습니다. 가인의 손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세상에 의해서 맞아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세우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장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도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내어준 그 사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 말 없는 순종하죠.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야곱의 끊어진 허벅지 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의 고난, 바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도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할까요?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과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아주 빡빡한 스케줄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시려고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만 메시아로서 증명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십자가 위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행적이란 것이죠. 자,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완성하시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구약의 메시지를 다 성취하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들을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완성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예언의 기초가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빛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도대체 그럼 그가 누구냐? 요한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봐야겠죠.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처음 사역을 이제 어디서 더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십니까? 바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처음에 세상에 빛을 비추심으로 세상에 빛을 주셨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사건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도, 그리고 마리아와 그 형제를 부탁하신 것도,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은 것도, 구약의 메시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6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오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더니 그게 일출이든 아니든 아마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왜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잃고 슬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남모르게 많이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장치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태초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돈 상태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영적으로 혼돈하고 영적으로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둠 자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전혀.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만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빛을 발산하는 자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빛이 발산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이 땅에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는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빛을 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우리는 빛을 내는 개똥벌레도 아닌 것이죠. 요즘 한간에 유행하던 노래 있잖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별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 같아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조차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 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모습이죠. 3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알아봅니까? 주님이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요?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빛을 비춰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받았음에도 발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겠죠. 오늘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네. 예, 우리는 마땅히 빛을 소유한 자이고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니지만 죽은 자처럼 잠잘 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거죠.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4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은 자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인데 우리가 그 빛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의 자녀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언약을 이루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장면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가 빛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 스스로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자녀,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십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회복되었고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녀의 영적 잠을 깨워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빛을 이미 소유한 자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어찌 어둠의 일에 참여하며 빛의 자녀들이 어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에 내가 빛의 자녀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수용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이 깨어나면 당신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빛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라는 빛을 보기 전에 빛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예수를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 자존감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자녀가 맺는 자연스러운 증거인 것이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쳤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빛이 그 존재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빛이신 그리스도의 자녀, 빛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어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다. 이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